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인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500만 명이 매일 시청하는 미국의 인기 TV 뉴스 프로그램인 인사이드 에디션의 진행자로 유명한 데보라 노빌입니다. 그녀는 위대한 성공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연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최근에 진정한 감사를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말입니다. 우리는 왜 감사를 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나는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나는 감사할 만한 환경이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십니까? 내가 감사할 만한 이 아무런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더라도 그 감사를 할 때 그 감사의 파워, 힘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의 대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둘째는 세상을 향해, 마지막으로는 나 자신에게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감동을 잘 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감동으로 감사하면 상대방에게도 그 감동이 전달됩니다. 그런 사람은 또한 웃음을 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웃을 때 우리 몸에 좋다는 면역성이 있는 엔돌핀이 나오는데 우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사할 때는 보통 엔도르핀보다도 5,000배나 강력한 다이도로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동 호르몬입니다. 감동 호르몬.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에 의하면 하루에 5번씩 감사의 말을 쓰는 사람들과 전혀 감사의 말을 표현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5번씩 감사의 말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도 확연하게 줄고 건강에도 큰 차이를 보였다는 거죠. 이렇게 감사를 할 때 우리의 몸 안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감사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할 대상이 특별히 더 있죠. 특별한 감사를 표현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감사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들어오는 인생의 에너지는 데보라 노빌의 감사의 힘이나 감동 호르몬과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26편인데 126편 본문은 표제어가 위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절기 때마다 부르는 노래입니다. 절기 때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것은 순례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시편 126편에서 계속해서 15편, 계속 이어지는 15편이 순례의 노래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렇게 순례의 길을 갔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걸어가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기에 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파워가 있습니다. 감사 파워가 있다는 말입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무엇인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쳐 주죠. 무엇을 주고 엄마가 감사의 연습을 시키기도 합니다. 언어와 피부는 다르지만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의 부모들이 아이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의 순서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엄마, 아빠 다음으로 가르치는 말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쫓고 있지만 그 행복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모릅니다. 그 행복은 바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할수록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매일 감사하는 연습을 하면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 노트를 만들기도 하죠. 감사 노트. 나는 뭐에 대해 감사한다. 그 이유는 뭐뭐뭐이다.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만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과거의 불행한 나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도 학습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자꾸 불행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감사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더욱 행복해지는 거죠. 어떻게 감사는 그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감사의 힘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째로 특별한 감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특별한 감사란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의 포로에서 자유케 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 위로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6편 1절 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시온에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하였도다. 그때 이교도들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들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왜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악한 우상 숭배로 인한 죄악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채찍을 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 한 세대 반이 가버립니다. 우상에 찌들고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죄악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을 본국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할 때에는 그들은 그곳에서 그렇게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둠을 만났었습니다. 한 민족 전체가 다 멸망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고비도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도 못하는 이 비참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였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종살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끝날 줄 모르는 모습을 안고 살아갔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종살이를 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순환을 당하였던지 자신들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눈물로 쓴 시편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에서 거기에 앉아 참으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그것의 한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들에 우리의 하프들을 걸었나니 거기서 우리를 포로로 끌어간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요구하며 우리를 피폐하게 한 자들이 우리에게 희락을 요구하여 이르기를 우리를 위해 시온의 노래들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하였도다. 우리가 어찌 낯선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르리요. 울면서 썼던 시편입니다. 시가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의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형편에 늘 관심을 갖고 있었던 느헤미야, 성전이 파괴되고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고 성벽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엄청난 순환과 고욕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식 기도하면서 길게는 3개월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 간절한 청원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성벽 재건을 하는 일을 하였던 그 장소 예루살렘에 그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볼 줄이야, 꿈만 꾸었던 그 장소에 오게 될 줄이야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왔습니다. 그 감격이 당세대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편 126편 1, 2절입니다. 주께서 시온의 포로 된 것을 되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하였도다. 그때에 이교도들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들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특별한 감사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특별한 감사의 노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감사의 노래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을 죄악의 사탄의 포로에서 우리를 구속해 하시고 구원받게 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하심에 대한 감사합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나간 때,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를 말하죠.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이제는 얘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법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의 아비는 마귀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제는 죄의 포로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분을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이와 같은 노래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불러야 할 노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한 감사입니다. 특별한 감사.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도 나를 구원하신 것에 첫 번째 감사해야 되고, 어떤 일에서든지 우리가 첫 번째로 감사해야 될 것은 죄의 포로에서, 영원한 사망과 심판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주님께 우리는 날마다 시시때때로 특별한 감사의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어떤 일이 꼬이고 얽혀있고 문제투성이의 삶이라고 생각될 때, 고통과 환난의 흑암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질병의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 먼저 감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도 특별한 감사를 말입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특별하게 감사를 말해 보십시오. 그 감사의 힘이 여러분에게 5,000배보다도 더 큰 능력을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